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응답받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 되십니다. 주의 이름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인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가사가사에 믿음을 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입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귀신 떠나가고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소서 성령의 불. 다시 한번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고백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내려주소서 제단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태우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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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네 나는 멈춰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소망 되시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쁨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늘 우리들의 능력 되시는 그 이름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할렐루야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그 피가 예수의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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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찾는 보좌 예수 오라 하시네
사랑 어디 있을까? 만질 수도 없는 사랑 존재할까? 주님 주신다는 사랑 그 어디에 대체 어디 있을까? 사랑을 캠 주님 주신 사랑 사랑을 캠 내게 주신 사랑 사랑을 캠 힘이 주신 사랑 그 사랑 다 같은 직분끼리는 집사님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붙여주시고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성도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붙여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을 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3대 행동 지침은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입니다. 영어 예배 추석 나들이를 9월 13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양평으로 떠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절대신앙, 절대승리라는 주제로 9월 15일 주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수지선민교회 김홍양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집회 당일 비전 예배는 3시 10분에 시작됩니다. 제27기 알파 코스가 10월 10일 목요일부터 12월 1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45명이며 접수는 행정처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전영자 팀장님, 김혜진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HDTS가 10월 19일 토요일부터 17주간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으로 50명이며 문의는 전혜숙 팀장님, 박근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 금요일 금요철야 2부는 추석 명절로 인해 한 주 쉽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행정처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 소식입니다. 마태 송파교구 김성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정복 집사님께서 70세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지하 1층 15호실이며 위로 예배는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9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7시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용근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성일 시간마다 강단으로부터 진리의 말씀 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영생의 믿음을 허락하옵시니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8개월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고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매일같이 하늘비전 만나를 통하여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들 믿음에 더욱 굳건히 서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였던 날들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한 그릇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피를 흘리며 지키고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난달 나라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손들고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 같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손을 잡아주셔서 나라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발전하며 온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을 전도의 하루 선포케 하시고 11월 말까지 한 성도가 한 명 이상 전도하는 일에 성령님의 크나큰 도움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또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예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교회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더욱 영성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장수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하고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단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방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실 오현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말씀을 선포케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랍경찬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늘문을 활짝 열으신 하나님 아버지, 장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화합하여 올려드리는 우렁차고 영감 있는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지성전을 비롯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우리 손길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7면에 있는 창세기 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면에 있는 창세기 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 은혜를 입은 노아,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반주도 좀 해주시고 드럼도 좀 쳐주시고요. 우리 찬양 부르시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면서 아래에 있는 이 스티커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좀 옆에서 붙여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네, 명절 기간에 예배도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등짝을 후려치시면서 네네, 예배 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1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아멘 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를 세 번 부르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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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게 주여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문제를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질병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깔고 앉은 저주는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은 싹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유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짐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각양 은사들이 부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온 부족한 종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노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고 하면 참 제 마음속에는 늘 뭉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받을 수 없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거저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목회자로, 목사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 갚을 수 없고 시간이 영원히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보편적, 즉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는 한마디로 누구나 다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는 모두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이 보편적인 은혜도 받을 뿐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 입은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느냐, 또 왜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또 어떤 사람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신명기서 5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베푼다고요? 1000대 이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신명기서 5장 10절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명의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후손의 1000대가 1000명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이 예화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초기의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드워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심이 깊은 여인과 함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훈련하고 또
또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때에 같은 시기에 같은 동네에서 자라난 그 에드워드의 친구인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의 세상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그 가게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에드워드는 오늘날까지 자손이 총 617명의 자손을 후손을 두었습니다. 그 후손들을 쭉 주사해 보니까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이나 되고요.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하여튼 여러분들을 뭘 해야 놀라겠습니까? 네, 의사가 100명, 60명이나 된다는데요. 또 성직자가, 목회자가 무려 100명이나 나왔고요.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 부대통령이 1명. 이렇게 에드워드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0대까지 1000명 이상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후손들은요 1292명의 후손을 낳았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입니다. 직업적으로 거지, 이제 직업이 거지예요. 네네, 그런 사람이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두 집안을 보면 극단적인 예를 들을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에드워드의 그 가정의 후손과 이 맥스 주크의 가정의 후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1000명 이상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두 후손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복된 은혜 입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창세기서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하여 노아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사역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종들에게 그냥 사용하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지 않은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또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었다, 너는 은혜를 받았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목숨을 건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줬으니까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혔으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받고 입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으니까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 그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요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그런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이 마리아가 주님의 여종인데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저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해보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을 신방을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디다가 떨어뜨렸어요? 제가 주워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떤 분에게, 성도님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일을 교회 일인데 좀 부탁합니다. 이런 일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구 안에서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잘 못하겠어요. 요즘 은혜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네네. 여러분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것을 직접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받은 사람만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입은 은혜를 벗어던지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 소멸하지 않도록,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서 6장 9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삶을 보니까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이래요. 여러분들, 이 두 구절만 보면은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고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됐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두 구절만 나오고요, 노아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하면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느냐, 입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서 6장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서 부패함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부패함이라 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포악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패한 그 정도가 땅에 가득해서요,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부패하였고요, 그 사람들의 기질이 어떠냐면 포악하다는 겁니다. 포악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도 포악한지 법으로 정해졌어요. 보복 운전을 하면은 구속되거나 벌금형을 묻어요. 가끔 이 뉴스를 보면 이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그냥 도로에서요 뭐 끼워주기 안 했다 그러고 갑자기 들어왔다 그러고 그래서요 그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요, 운전자들이 치고받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우리는 간혹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 보면 싸우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만 뭘 이렇게 잘못해도요, 막 와라락 화를 너무너무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막 포악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안 달립니다. 왜냐하면 차가 뭐 안 좋아서 안 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운전을 처음 왔을 때부터요, 별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서요, 80km만 넘어가면 온도 게이지가 올라가니까 저는 늘 60km 이상 달려본 적이 없어요. 고속도로에도요. 그게 한 4년을 타고 다니니까요, 이제는 그렇게 바쁜 일 아니면 빨리 달리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운전을 안전하게 안 해요, 조심스럽게 안 해요, 잘하네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네, 바빠서 막 그렇게 빨리 달릴 것 같으면 어제 출발하십시오. 오늘 출발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은 막 포악한 게 너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식당에서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자욱자욱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지 간에 우리나라에 너무 포악함이, 부패함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창세기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서 5장 28절 말씀, 28절로 32절의 말씀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노아라고 졌는데 이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노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을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함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난 이후에 노아 이름을 여호와께서의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인생을 살지만 염려하지 마라, 이 아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안위해 주겠다, 위로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멕이 사는 그 시대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을 만큼이나 이 땅의 포악이, 부패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라멕은 노아를 향해서 날마다 그럽니다. 노아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했단다. 근데 너는 뭐대로 살아라고 말합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노아야,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했단다. 너는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인생이 수고롭고 번거롭고 힘들고 좀 편한 삶이 아닐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안위해 주실 거다 라고 라멕은 노아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몇 세에 셈함 야벳을 낳습니까? 500세 이후로 셈함 야벳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고요 나이가 500살이 되도록 노아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 의인이냐, 당대의 완전한 자냐, 하나님과 동행했냐, 이것은요 6장 1절을 보면 아십니다.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세상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뭐가 났다고요? 딸들이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의 딸만 보고 이쁜 것만 보고 다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서 6장 3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생활하지 못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날수가 120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날수가, 생명의 날수가 120년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때 당시에 네피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용사가 되어서요, 그 땅을 포악함과 잔인함으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노아는 500세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당시에 풍습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결혼해서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아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자기 다른 아내를 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노아도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유혹이 있을 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했으니까 내가 수고롭더라도 믿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작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마침내 50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그곳에서 끝이 납니다. 500세 된 이후에 하나님이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가운데요, 노아는 결혼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는데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 저 자식 없어도, 내가 자녀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노아의 500세 된 후에 그에게 세 아들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 세 가지의 은혜가, 노아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입은 노아, 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노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여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도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노아에게 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혹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릴 물질 없어 마음 아파하는 성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리고 주님의 그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수고롭고 번거롭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동행하며 믿음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덧입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는 마침내 귀한 거부가 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젊은 부부들의 그 찬양하는 입술을 통하여 은혜 내려주시고 헌금이 온 자욱자욱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도 잘 보내세요. 참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에서 이번 명절을 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은퇴 원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송편을 한 박스씩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보재개로 깨끗하게 싸서 그거를 이번 수요일 날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참여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후에 출석할 만한 교회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금요일이 명절인데 금요일 날 그 당일 날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계시는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양평으로 모시고 가서 하루 이렇게 명절에 함께 즐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 또 오가는 교통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요, 점심 식사도 푸짐하게 여러분에게 대접하겠고요, 또 다음 주 주일 날도 여전히 국수가 계속 나옵니다. 국수는 원래 결혼식 때나 먹는 건데 우리 교회는 날마다 잔치라 이렇게 국수가 나오니까 꼭 빠짐없이 오시고 금요 철야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특별한 은혜를 노아처럼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그 은혜 받아서 인생을 하나님의 손 꼭 붙잡힘 받아 살아가는 복받은 우리들이 다 되고 은혜 받은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